말씀을 기대하며 말씀 찬양합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제 성경으로 신약 성경 53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불편하시지 않으시면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가르치는 예수께서 하나님께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주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리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던지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오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김진영 목사님 나오셔서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떼어내 주실 때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긴장이 돼서 물을 벌컥벌컥 먹고 싶습니다. 설교자의 자리에 있어서 결제하고 있습니다. 네. 2024년 새해가 밝은 지 한 20일 정도가 지났는데요. 올해 계획하고 있는 일들을 모두 주님 안에서 은혜로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새해가 되면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면 더 열심히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새해 첫날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네. 일출을 보러 가죠. 네. 해돋이 보러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자정에 드리니까 잘 못 가기도 하고 이제 송구영신 예배가 끝나고 가기도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굉장히 열심히 해돋이를 보러 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 전날 숙소를 예약하고 이제 해돋이를 보러 가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그 밤 이제 12시에 이제 운전을 시작해가지고 동해안으로 출발해가지고 이제 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해안에 가면 이제 유명한 해가 돋는 장소들이 많이 있죠. 이제 뭐 정봉진이라든지 꾸미곶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포항에 엄청 유명한 이제 그 해돋이 명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 포항에 있는 호미곶에 가면 바다에 이렇게 손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손이 하나 나와 있고 그 손 아래로 이렇게 그 올라오는 태양을 보시면 굉장히 마음이 좀 새로워집니다. 제가 이걸 왜 잘 알까요? 한 번 딱 가봤습니다. 그래서 이 12월달, 1월달 이때쯤 되면 제 이제 그 인터넷 SNS에 그런 글들이 가끔 올라옵니다. 이제 뭐 7시간째 운전 중, 동해안으로 가고 있는데 차가 너무 막힘, 뭐 이런 글들이 올라오는데요. 심지어는 이제 그 어느 유명한 일출 장소를 가다가 다 못 가고 일출 장소에 못 가고 7번 국도에서 해돋이 일출을 봤다라고 하면서 이제 사진을 한 장 찍어서 올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돋이 명소를 꼽고 그렇게 많이들 가게 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호미곶보다 더 좋은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음식점을 추천할 때요, 그냥 좋은 음식점은 남한테 자주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음식점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안 가르쳐줍니다. 가서 이 북적북적거리고 내가 못 먹을까봐 정말 맛집은 숨겨두고 가족끼리만 갑니다. 그런 것처럼 저한테는 이제 제 인생에 남는 그런 해돋이 명소가 있는데요. 오늘은 가르쳐드리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동진에 가서도 일출을 보고 호미곶에 가서도 일출을 봤는데 이 28살에 이제 그 정동진에 가서 봤던 일출이 지금도 20년 정도가 지났는데도 지금도 이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해가 멋지게 떠서 기억에 남는 건 아니고요. 그때 봤던 어떤 한 장면이 제 인생을 바꾸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지금도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10월 말 이제 추운 이제 겨울날 그 해돋이를 보려고 갔습니다. 그래서 연인들끼리는 팔짱을 끼고 호호거리면서 이제 해돋이를 보고 저는 혼자 쓸쓸히 저 혼자 두꺼운 외투를 입고 이제 해돋이를 보려고 이제 6시 반쯤에 이제 정동진 해수욕장에 나갔습니다. 근데 해수욕장에 나가서 정말 신기한 걸 봤습니다. 어떤 걸 봤냐면 이제 굉장히 나이가 드신 할아버지예요. 한 80세 가까이 되셨을까요? 그런 할아버지가 그 10월 달에 우통을 벗고 계셨어요. 정확히는 이제 반팔, 민소매, 이제 우리 그 난닝구라고 부르는 거 있죠? 10월 달에 그 난닝구 하나만 입고 있는 80세 할아버지를 봤습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가 하고 있는 행동이 더 제 마음에 와서 부딪혔어요. 뭐 한 줄 아세요? 낚시하셨습니다. 2m가 넘는 낚싯대를 들고 할아버지가 그 해가 돋는 그 정동진 해수욕장에서 갑자기 막 하더니 휙 하고 낚싯대를 던지시는 겁니다. 해가 떠오르는 장면보다 그 할아버지가 낚싯대를 던지고 있는 장면이 더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저 할아버지 정말 멋있어 보인다. 낭만이 있어 보인다. 멋있어 보인다. 그런 생각을 속으로 했습니다. 도시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들을 저 할아버지는 지금 하고 있구나. 요즘 할아버지들 그리고 아버지들이 많이 보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연인. 많이들 보시죠. 그 자연인을 저는 실제로 제 눈앞에서 본 것 같았어요. 정말 그 삶으로부터 어떤 피로로부터 어떤 스트레스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연과 하나 되어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낚시가 이렇게 멋있는 그런 취미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도 언젠가는 꼭 낚시를 해봐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낚시하니까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오늘 본문 속에서도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른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 네 사람은 모두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삶의 터전으로 삼았고요. 고깃배를 띄워서 그물을 던지는 것을 직업으로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70년대, 80년대 정말 시골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고향을 떠나 서울로 올라와 공장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밤에는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싶으니까 학교는 좀 다니고 싶으니까 야학을 하면서 공부하셨던 저희 어머니 세대, 아버지 세대의 모습이 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힘들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 고기 잡는 어부로서 최선을 다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사실 우리나라 호수보다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보통 호수라고 부르지 않고 바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갈릴리 바다에서 순교하는 줄 알았다고. 이 바람이 불고 이제 풍랑이 일어나는데요. 정말 그 작은 고깃배가 이렇게 출렁출렁거리는데 정말 자기는 바다에 빠져서 죽는 줄 알고 막 배멀미를 하는 와중에서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를 외쳤던 성지순례라고 그 목사님이 얘기하셨어요. 그
그만큼 파도가 강하고 또 고기를 잡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러한 바다가 이 갈릴리 바다인데요.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사람들은 오늘날의 청년 세대들과도 비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에 특정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전문직을 꿈꾸면서 직장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 그 청년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이 네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만 간단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왜 따랐고 어떻게 예수님을 따랐는지는 오늘 본문이 아니라 누가복음 본문을 통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면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시면 그때의 상황을 더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깃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그물을 깃는다는 표현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그물을 깃는다는 것은 고장난 부분을 고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다에 이 그물을 던지고 나서 회수를 할 때 이 배의 벽에 부딪혀서 이제 그물이 찢어지거나 고기가 물고 가서 이제 그물이 찢어진 부분들을 이제 내일의 고기잡이를 위해서 꿰매야 합니다. 그래서 이 그물을 깃는다는 표현은 고기잡이가 이미 끝났다는 표현입니다. 즉, 이 물고기는 밤에 활동하거든요. 그래서 이 어부들은 저녁을 먹을 때쯤에 출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밤 12시, 새벽 2시, 3시까지 작업을 하고 이제 아침 6시에 이제 그 항구로 돌아와서 잡은 고기들을 이제 경매장에 넘기는 것이 그들의 일상생활인데요. 그들이 아마도 빈손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누가복음 5장 5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을 통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지만 빈손으로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이때 당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이 많이 닮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밤이 새도록 열심히 일했지만 고기 한 마리를 못 잡은 겁니다. 허탕을 친 거죠. 정말 재수없는 날이었습니다. 피곤하고 졸린데 그래도 내일을 위해서 힘겹게 지금 그물을 깃고 있는 것입니다. 영업을 마쳤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물을 다시 한번 더 내리라라고 말씀을 누가복음 5장에서는 하셨습니다. 우리가 음식점 가면 사장님이 제일 싫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9시가 영업 마감인데 8시 50분에 와서 음식을 주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엄청 싫어합니다. 설거지도 다 해놨죠. 홀에 바닥도 다 청소해놨고 내일 할 거를 다 준비를 맞춰놓고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떤 손님이 와서 음식을 주문하면 속으로는 엄청 욕을 하면서 이제 점잖게 돌려보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 그리고 우리 아내들 되시는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밤 늦게 들어와가지고 밥 찾을 때. 밤 10시에 들어왔으면 밥이라도 좀 먹고 와야지 인간아. 이 시간에 밥을 차리라 그러면 난 설거지도 다 했고 애들도 시켜서 다 재웠는데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어머니들의 생각이고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이제 우리 결혼하신 주부들의 생각일 겁니다. 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의 마음도 이랬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 더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 그 그물을 내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청소도 다 해놨고요. 배도 다 닦아놨고요. 그 다음에 그물도 다 깃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잠만 자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한 번 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라고 부탁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베드로였다면, 내가 어부였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를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100이면 100% 안 된다라고 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잖아요. 목사님은 장사를 모르잖아요. 목사님은 사역을 모르잖아요. 우리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미쳤나? 지가 그물을 내리지. 나보고 내리. 이제 퇴근인데 짜증나네. 아마 저랑은 이렇게 생각하고 투덜거렸을 거예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누가복음 5장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주님의 명령이었고 예수님의 말씀이었지만 이해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순종했고 그 순종의 결과로 큰 물고기를 잡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오늘 꼭 기억하고 돌아가시는 그 마음속에 새기실 그 말씀 한마디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해할 수 없을 때 따르는 것이 진짜 순종입니다. 설명 가능하고 이해 가능하고 납득이 될 때 순종하는 건 진짜 순종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고 억울하고 짜증나고 또 화가 나고 정말 내가 이것까지 감당해야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 때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제자 삼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그렇게 예수님은 4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17절,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소리내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나르리라. 혹시 형광펜이 있으신 분들은 17절에 나를 따라오라라는 말에 아주 진하게 형광색을 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볼펜이 있으신 분들은 이 나를 따라오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아주 세게 많이 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학원 강사라 그러면 별표 5개 꽝꽝꽝 찍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단어가 나를 따라오라는 단어입니다. 그 옆에 여백이 있어서 쓰실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써놓으세요. 제자로의 초대. 나를 따라오라 옆에다가 써두세요. 제자로의 초대.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저녁 식사에 친한 사람을 불러 같이 밥을 먹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삶의 자리에서, 어부의 자리에서 제자의 자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14절부터 20절까지의 본문은 출애굽기 3장과 같이 읽어야 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소명을 받은 그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16절, 17절의 말씀과 대응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듯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신비한 일을 경험했고요. 주님을 고백하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말이 주님의 십자가를 목격하고 부활과 승천을 목격하는 제자의 자리로 부르시게 되었고요. 이 나를 따라오라라는 말씀은 오늘을 살고 있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초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부르심과는 다른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름은 인격적이라는 겁니다. 내가 뭐 할 수 있어. 예수님은 강권하지 않습니다. 엄마처럼 굴지 않습니다. 밥 먹어, 방 치워,
학교 가! 하나님 절대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나를 따라와 주겠니? 나와 함께 해주겠니? 내가 힘들고 어렵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건데 그 길을 같이 걸어가 주겠니?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인격적으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먼저 물어봐 주시고 우리의 대답을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이 신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던 과거가 있던 사람들입니다.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그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었고요.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도 아마 그들은 목격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사랑하는 내 아들아라는 그 목소리가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에게도 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니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인격적인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21세기 현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도가 힘들고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인격적이지 않거든. 관계적이지 않거든. 내 삶은 전혀 예수 그리스도하고 상관없는데 교회만 나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 왜 우리 자녀가 교회 안 나오는지 아십니까? 엄마 아빠가 예수를 닮은 모습을 하나도 보여주지 않는데 교회 가! 너는 가야 돼! 헌금해야 돼!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엄마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날 인격적으로 대해줘 라는 생각이 들면 자기가 먼저 교회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주님과의 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부름을 받았다. 장로, 권사, 집사라고 해서 부름을 받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정말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맹목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사람을 지금도 부르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와 주겠니? 나와 함께 해주겠니? 나랑 같이 걸어가 주겠니? 나와 동행해 주겠니? 그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은 인격적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자격 없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일 마음속에 준비하기 어려웠던 게 바로 여기였습니다. 자격 없는 내가 이 말을 해도 되는 건가? 이 말씀을 전해도 되는 건가? 그런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신이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죄인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부르셨고 그 죄인인 저를 예수님께서 부르셨고 그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께서 부르셨고 그 죄인인 안양교회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부르셨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면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은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의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리라.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망을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부르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철저한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 자격 없는 우리를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예전에 정말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기도하는 와중에 저도 모르게 찬양을 하게 됐어요. 고장난 카세트 테이프처럼 한 소절만 반복해서 계속 불렀어요. 자력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내가 뭐 잘해서 예수님이 우리 엄마를 고쳐줄까요? 아니요.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게 기적이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적이고요. 주님 앞에 헌신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을 보시면 세리 마태를 예수님께서 똑같이 부르십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릅니다. 그때 당시에 세리는 정말 천한 직업 중에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성경에서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표현을 묶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기 동포들의 그 돈을 뜯어서 로마에 헌납을 하고 나머지를 자기가 소유물로 갖게 됩니다. 예를 들면 100만 원을 뜯어서 로마에 10만 원을 내고 나면 90만 원이 이 사람의 몫이 됩니다. 11만 원을 걷어서 10만 원을 보내면 만 원만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세리 중에서는 부자가 엄청 많았습니다. 대신 엄청 미움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따져보면 1930년대, 40년대 일본의 앞잡이를 했던 사람들과 똑같이 세리들을 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낮고 자격이 없는 세리 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을 때 8장 9장을 유심히 읽어볼 필요가 있거든요. 8장 9장을 보시면 거기 10가지의 기적이 있습니다. 신학대학원에 입학하려면 그 10가지의 기적을 순서대로 외워야 돼요. 그래서 저는 10년 전에 이렇게 외웠습니다. 나, 백배, 풍군, 중야, 혈두, 귀. 이렇게 8장 9장에 나오는 10가지 기적이 있습니다. 왜 10가지인 줄 아세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난 이후에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말씀과 행동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9장은 기적장입니다. 놀라운 기적들이 펼쳐집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요. 병든 자가 일어나고요. 아픈 자가 회복이 됩니다. 근데 그 중간에 무슨 얘기가 있는 줄 아세요? 세리 마태가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신 이야기를 그 9장에 슬쩍 껴놨습니다. 왜? 나한테 기적이거든요. 세리 마태는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게 기적의 하나라고 생각이 돼서 거기에 써놓은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기적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고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성경책을 보며 주님을 향해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은 인격적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예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두 번째로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르심의 세 번째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일주일 동안 머릿속에 계속해서 묵상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말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제2 외국어로 독일어를 했는데 하나님이 왜 자꾸 독일어 한 단어를 저한테 계속 얘기해 주셨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다스 뉴만이라는 독일어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새로운 사람.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새 사람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을 보시면 이 새 사람, 새로운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님을 믿고 제자로 초대를 받고 그 초대에 아멘으로 응답하게 되면 그 결과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것을 좀 더 의미가 풍성하게 살아나게 하려면 이렇게 옮기면 좋습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새로운 존재로 창조하리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십시오.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 새로운 사람은 오늘을 근심하며 염려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늘의 고난에 아파하거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무거워하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를 피하려고 하지도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그 십자가를 감사합니다. 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2023년에 나와 완전히 결별하십시오. 어제의 죄인인 나와 결별하십시오. 이 자리에 아직 담배 피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과감히 끊으십시오. 어제의 나와 결별할 때, 어제와 나를 벗어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 근심과 염려 없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평안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결론으로 이용규 선교사님이 쓰신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이야기해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카이스트를 그만두고 이제 신학대학원으로 입학을 준비할 때쯤에 이제 베스트셀러가 하나 나왔습니다.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시고 몽골에 선교사로 가셨던 그 이용규 선교사님의 책이 나와서 엄청난 히트를 쳤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려놓음이라는 이야기를 한마디씩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대원에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박사 학위를 내려놓으셨네요. 라는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저는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저 그 박사학위 정말 좋아했습니다. 따고 싶었습니다. 하나님한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근심하고 염려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고 깨달았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는 거. 사도 바울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로 여겨질 만큼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성령을 주실 것입니다. 근심과 염려를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이 마가복음을 읽었을 때는 뭔가 내가 열심히 버려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있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힘들게 일해야 되고 그럼 어떻게 될지 아세요? 상처받습니다. 왜 몰라주지? 왜 아무도 날 알아주지 않지? 왜 날 아무도 도와주지 않지?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좌절하고 눈물 흘리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마가복음을 읽었을 때는 달라졌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고백을 하시면서 오늘도 모든 근심과 염려를 어제의 나로 넘겨버리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내버려 두고 오늘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나를 따라오라라는 그 부르심에 응하여 아멘으로 기쁘게 찬양하며 응답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원망하며 불평하며 오늘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부족했던 어제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나아갑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그 사랑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근심과 염려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향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